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요. 근데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지는 않습니다. TV를 보는데 그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근데 산속에 들어가지 11년 되는 69세 되신 남자분이었어요. 69세 되신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 조금 벌고 가족들하고 함께 보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돈 벌러 다니느냐고 가족들 다 뒤로 하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산속에 들어와서 11년째 가족과 다 이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자신도 어려서 자랄 때 부모 밑에서 자라질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를 몰랐대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내가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나도 몰라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도 몰라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후회 속에 이제 자연 속에 산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으로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 몰라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랑으로 모든 것 해야 되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 사랑을 표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 자기 기준의 사랑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의 모습이야라고 자기 방식으로 사랑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을 만나도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기준이에요. 어떤 분은 아기를 만나면 꿀밤을 탁 때립니다. 그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쁘다고 아기 귀를 확 잡아다녀요. 너무 귀여우니까. 근데 그 아기는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도 내 방식으로 사랑하고 또 성도님도 성도님들 방식으로 사랑을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를 합병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예배를 마치고 또 그렇게 가니까 어느 성도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하기 싫어해서 그렇게 가나 보다고. 그래서 신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봤대. 한 목사님은 교제를 잘 안 하십니까? 그리고 물어봤대. 본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교제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잘 안 하는 사람 같아요? 저는요 너무 교제를 많이 해서 탈인 목사예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교제를 많이 해서 탈인 목사.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합병하면서는 제가 선포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합병하면 사람이 좀 달라질 거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이 너무 교제를 많이 해도 문제가 생겨요. 너무 친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생겨요. 예의도 없어지고. 사실은 성도와 목사 간에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저도 청년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존댓말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목사 간에도 너무 친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친해진다라는 것은 예의가 있는 속에서 깊이 친해지는 것이 진짜 친해지는 것이지, 친하다고도 예의도 없이 툭툭 치고 막 서로 와서 막 팔짱 끼고 그러는 건 사실은 무질서지 온전한 질서 있는 사랑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저도 그런 것이 없이 편안하게 지냈던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안 돼. 좀 거리감이 있어야 설교에 은혜도 되고, 좀 거리감이 있어야 사실은 좀 목사는 신비스러운 모습도 있어야 더 큰 은혜가 있고 기도를 받아도 신뢰가 가는 거거든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분도 미국에서 오신 장로님인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국에서는요 좀 목사님이 목사님처럼 좀 거리감도 있고 좀 채통도 지키고 그래야지, 미국 스타일로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친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친하면 서로에게 예의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친한 사람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요, 친한 사람이 서로에게 필요 없는 말이 나오게 만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친하다는 것은 그렇게 친한 것이 아니에요. 친하다는 것은 서로가 예의를 갖추고 서로가 예의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진짜 친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도요 너무 친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성도 간에요 허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허물 없는 그 사람의 관계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배반했어, 내 말을 다 끄집어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 간에도 서로가 예의를 지키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예의를 지키는 그 안에서, 질서 있는 안에서 정말 진정한 깊은 사랑이 있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도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교제도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교제를 했구나라고 하면 거기서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근데 성도 안에서 교제가 지나치게 가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사랑으로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첫 번째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 15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데반의 집에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대요.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그 일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삶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일이 안 하면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면 안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친한 사람이 하면 나는 그냥 해.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해, 그러면 안 합니다. 그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을 보면 내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행위는요 나는 그 일 못해, 나는 그 일 잘 몰라 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도 잘 못해도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의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 할 때 다 가버려. 나 혼자 해.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할 줄 몰라도 그냥 옆에 있어줘요. 그냥 물이라도 한 잔 떠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도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함께 있어주네, 같이 있어주고, 그렇게 옆에서 함께하는, 그 열심히 애쓰는 사람 옆에서 정말 내가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사랑의 행위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일은요,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수고하는 사람이 앞장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고 정해져 있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세워졌으면 그 사람을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꼭 찬물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하려고 해? 괜히 힘들게 왜 그렇게 해? 그냥 말이나 하지 말면 돼요. 말이나 하지 말면 돼요. 꼭 찬물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일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근데 일 안 하는 사람이 뒤에서 꼭 말을 합니다. 왜?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냥 말없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래, 나도 그렇게 할게 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어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에 태클 걸고, 왜 그걸 하려고 해요? 꼭 회의할 때 보면, 선교 회의할 때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거 뭐 하려고 해? 힘들게. 그거 하지 마. 본인이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찬물을 껴안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사랑의 행위예요. 교회에서 앞서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고 따라가 주는 거예요. 뒤에서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진짜 사랑의 행위는 알아주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요, 야, 진짜 수고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잘하실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하는데 뭐 돈 듭니까? 근데 그렇게 알아주는 게 진짜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줘도 그렇게 알아주라는 거야. 수고하는 것 알아주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정말 마음에 커피라도 한 잔 뽑아다 주세요. 우리 교회 커피는 공짜 아닙니까? 버튼만 하나 눌러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아, 추운데 애씁니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가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정말 헌신적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 인정하는 그 말 하나가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내가 배가 아프다. 그건요, 일단 사랑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 이건